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장 밝은 빛 비추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그리고 67절부터 80절입니다. 무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자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밝히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가 당시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 탄생 이전과 탄생 그리고 공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역사적 기록을 많이 담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밝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밝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태어나야 했는데 이 막중한 일을 위해 경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행하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고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저기 보면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부부가 침례 요한의 부모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는 바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올리라던 엘리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오겠다는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다 사람으로서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런 상태가 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러저런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그 의지하는 표시로 뭐합니까? 경건하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일을 위한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들을 부부를 쓰시려고 그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2021년 표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예비해 놓으셨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요 67절부터 80절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와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거룩하게 살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침례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사명자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사명자로 태어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례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들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했어요. 그가 쓰임받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쓰임받은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짧고 굵게 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80도 100세 시대다 그럽니다. 100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1년을 살더라도 이 침례요한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하고 예비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